지난주 4장에서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건설하는데 외부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네들을 위협하고 또 공격하고 이렇게 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한 그 산발락과 도비야와 또는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사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하고 우리가 금방 쳐들어갈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그 위협을 함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백성들을 도와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또 낮과 밤 이제 이교들을 해가면서 지켜가면서 성벽을 건설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5장에 와서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할 때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비슷하겠습니다만 이런 큰 어떤 일을 할 때는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공격과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내부에 갈등과 불만이 일어날 때 이게 또 더 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한 나라가 망하거나 어떤 조직이 망하게 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부가 무너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5장 전체를 보면은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이 불만을 표합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의 불만을 듣고 느헤미야가 부한 자들에 대한 느헤미야의 처방입니다. 방언이죠.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본을 보인 이런 내용으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부분을 하나하나 나눠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가난한 자들의 불만. 그는 똑같이 유대인이고 똑같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왔는데 그 똑같은 유대인 가운데서도 이제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서 1장에 보면은 처음에 올 때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1장 4절에 보니까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더라. 그게 처음에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 자 이제 돌아가도 된다 허락을 했어요. 돌아갈 때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유대인 중에서 다 간 게 아니에요. 일부가 돌아왔는데 돌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은도 주고 금도 주고 짐승도 주고 등등 여러 가지 그네들을 도왔다 그랬어요. 요즘 표현을 하면 선교 헌금을 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건축도 하고 다시 한다고 하니까 정말 잘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기꺼이
헌금했더라. 그랬잖아요. 그냥 온 게 아니라 이런 걸 받아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또 예수라서 1장 그 6절에 보니까 그 사는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네? 그렇게 드리라 하니까 즐거이 드렸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그 아래 보니까 그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여러 가지 성전에 필요한 그 기구들이나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 창고에 두었었는데 이걸 다 내주라 그랬어요. 이거 바꿔 말하면은 얘네들이 처음 예루살렘 돌아올 때는 이런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빈털터를 온 게 아니고 많이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십 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마다 이 이제에 밝은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시작했는데도 한참 지나다 보면 재물을 쌓고 부자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해. 빈부의 격차가 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이미 이런 그 빈부의 격차가 유대인들 가운데 많이 있었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 밝은 뭐 이런 것이 하나의 이유도 있겠고, 또 가뭄과 흉년이 계속 들으면은 그걸 잘 이겨내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도 견뎌내죠. 오히려 더 돈을 벌기도 하죠.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게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코로나 때문에 엄청 더 돈을 벌고 잘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이 페르시아 정부에도 세금을 바쳐야 되고, 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그 지방 정부에도 세금을 바쳐야 되고, 그 세금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세금이 많습니다. 자, 가뭄과 흉년으로 힘든데 또 세금도 바쳐야죠. 뿐만 아니라 세금이 비싸고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떤 돈을 씁니까? 옛날엔 그 은행이 없었으니까 무슨 돈을 썼겠어요? 사채를 썼겠죠. 근데 사채 중에는 악덕업자들이 항상 있어가지고 이자를 잔뜩 붙여가지고 이제 사채를 줍니다. 가난한 사람이 무슨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거 받아서 씁니다. 이제 종자도 살 것이고 농사도 짓고 또 식구들을 먹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농사를 이제 지어가지고 갚으려고 했는데 가뭄이 들어버려요. 흉년이 들어. 그럼 못 갚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악순환이 자꾸 벌어지고 이제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읽은 본문 말씀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5절에 나온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이 5장 1절에 보니까 때의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이제 여기 백성이라는 말은 가난한 백성이죠. 가난한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왜 아내란 말을 넣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같이 우리 정말 더 못 살겠다, 굶어 죽겠다 라면서
이 사람들이 막 크게 부르짖으면서 원망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 2절서부터 4절까지 보면 여러분들 눈여겨보면 그 똑같은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혹은 말. 혹은 2절에도 혹은 3절에도 혹은 4절에도 혹은 그래서 세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원망하고 하는 얘기예요. 첫 번째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이 첫 번째 혹은 이 부류 사람들은 아마 땅도 없고 포도원도 없고 뭐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니 뭐 잡힐 땅도 없고 포도원도 없으니까 근데 또 옛날에 왜 애는 이렇게 많이 낳는지 자녀는 많은데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굶어 죽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크게 부르짖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4절에 나오는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어쩌하고 이 사람들은 좀 나은 사람들이야. 네, 보니까 밭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집도 있어요. 그런데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걸 전당 잡히고라도 먹고 살아야겠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그 가난은요, 있는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합니다. 네. 저도 잘 이해는 못하지만 6.25 그 사변을 겪어가지고 조금 배고픈 게 이런 것이구나 가난한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 제가 압니다. 왜? 그 전쟁을 통해서 가난해서 받고 배를 고파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말하기를 밭이 있으면 무슨 소리냐 포도원이 있으면 무슨 소리냐 집이 있으면 무슨 소리냐 우선 먹고 살아야겠다 라면서 여기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고 원망을 했더라 라는 얘기예요. 4절에 또 혹은 나옵니다.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과거형이야. 이 사람들은 이미 포도원과 집과 뭐 이런 것을 전당 잡혀서 돈을 내가지고 세금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세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미 바쳤기 때문에 먹을 게 없다 이거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원망하고 크게 부르짖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면은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를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정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이 사람들은요 더 안 좋은 세 번째 혹은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세금을 위해서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들과 딸을 종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은 입을 하나라도 덜어야 되고 또 그 한 자녀를 팔므로 거기서 좀 돈을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 근래에 그 탈레바디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점령했을 때 그 시골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10살인가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아이예요. 이 딸을 이 집안 아버지가 먹고 살기 없으니까 딸을 돈 있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사한테 알려져가지고 막 그냥 기사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는 가기 싫다고 막 그냥 떠들어댄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막 그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에 나오니까 그 아이는 해피엔딩인데 또 팔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어떻든 이 사람들의 경우는 노예로 아들과 딸을 팔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원망하고 원토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1절에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느헤미야한테 공개적으로 이런 불만을 토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린 것이 아니고 해결 방안을 내놓는 장면이 6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 내용 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6절에서 13절을 보면 6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다 완성하려면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영향력이 있고 돈 있는 그 유지들 그 마음을 거스르면 안 되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정과 잘못된 이런 잘못된 일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남의 동네 일로만 간주합니다. 왜? 나하고 직접 관계가 없으니까. 이게 오늘날의 세태입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는데 어느 나쁜 남자가 연약한 여자를 어떻게 해도 가만히 남 일이니까 내가 아니니까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크게 노했다. 어쩌면 우리 크리스천들 오늘날 이런 잘못된 일을 보고도 이제 마음이 그저 정말 무뎌져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때 많이 있습니다. 그저 눈만 돌려버리고 눈만 감아버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교황이 2차 대전 때 당시에 그 교황으로 있던 교황이 히틀러가 그런 유대인들을 죽이고 잘못된 일을 하는데도 눈을 감았어요. 고개를 돌려.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잘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양심이요 마땅히 취할 태도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만 혼자 잘 되면, 나만 괜찮으면 이 아니고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여기 느헤미야 5장에 보니까 1절, 3절, 5절, 8절인가 이렇게 보면은 형제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형제. 비록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은 자기 조상 때에서 한 피였죠. 형제다. 형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고이자를 받고 노예로 이제 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얘네들이 이제 원망을 한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중심에 개육하고, 여기 중심에 개육하고 라는 말은 이제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막 크게 노한 거예요. 근데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막 화가 확 올라왔을 때
금방 말과 행동으로 옮기면은 열이면 10번 뭐 한다? 실수하고 후회합니다. 네. 화났을 때 절대 우리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또 말하지 맙시다. 느헤미야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 있던 것 같아요. 막 크게 화가 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중심에 계획하고 그냥 무대뽀로 무턱대고 화내고 막 한 게 아니고 중심에 그 느헤미야가 올 때 왕이 내가 필요한 게 뭐냐 물었을 때 짤막하게 뭐 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는 분명히 기도를 했을 겁니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중심에 계획하고 이것이 짤막하게 나오지만 시간적으로는 이게 짧은 게 아니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첫 번째로 그 귀족들, 있는 사람들, 돈을 꿔준 사람들, 또 자기 형제들을 노예로 삼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놓고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었다. 그러고는 그 뒤에 보니까 대회를 열고 대회를 열었다. 전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워준 사람, 또 구운 사람 다 모아놨다. 그러고는 이제 저를 쳐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이방인에게 팔린 유대인들을 어떻게든지 구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그네들을 참 종에서 벗어나게 했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면서 공개적으로 느헤미야가 이제 그네들을 쳤다라고 하는데 그냥 친 게 아니고 말로써 저네들을 공개적으로 꾸짖고 훈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딱 보니까 이제 저네들이 수긍을 했구나. 받아들였겠죠.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유가 좋지 못하도다. 그래 잘못했다. 지적한 겁니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에 생각할 것이 행할 것이 아니냐.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데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어떤 원론적인 그런 원리를 하나님의 그 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다 듣고 이 사람들이 잠잠했어요. 이제 넘어가가지고 12절에 보니까 잠잠한 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는 잠잠했고 12절에 한번 누구 읽어보세요.
12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예. 그러니까 11절을 읽어야 말이 연결되네요. 미안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10절부터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를 또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주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이자 받는 걸 그치자.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안한 것이 너희들이 받은 밭이나 포도원이나 또는 감나원이나 이런 것을 받은 것의 100분의 1을 돌려버리자.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한 거예요. 100분의 1을 돌려보내자. 이자 받는 걸 그치자. 그날로 100분의 1을 돌려보내자. 라고 하니까 조금 전에 우리 세이자매가 읽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그 꿔준 사람들이, 귀족들이,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으로 당신의 말대로 행하리니 라고 이네들이 얘기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리더십이 좋아서 카리스마가 강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가 정말 듣기 어려운 올바른 말을 하고 제안을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백성들의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이제 차지 않고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듣습니다. 라는 말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자세였어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그 백성들 특히 참 돈을 꿔준 사람들, 이자를 준 사람들,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는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13절에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시더니 이 성경에 보면 이 옷을 떨쳐버린다, 먼지를 떨쳐버린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옷을 떨치는 표현은 버린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약속을 하지 않았냐? 만약에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떨쳐버려서 망하게 할 것이다. 무서운 말이에요. 일종의 저주는 아니지만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말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떨쳐져 빌지르다 했더니 온 회중에 아멘 하고 화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아멘까지 했으면 끝나야잖아요. 참 느헤미야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오케이, 아멘 했어?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 아멘 하니까 백성들이 떨쳐 강했어요.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멘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만 얘기한 게 아니라 먼저 솔선수범한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예. 느헤미야의 그 해결 방안 말고 느헤미야가 이제 솔선수범을 했는데 10절과 14절에서 18절입니다. 10절에 젊은 자 한게 뭐냐? 나도 이제 돈을 구워줬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안 받겠다. 두 번째 14절을 보니까 그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는데 보수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 네. 또 15절을 보니까 그 전 총독들은 음식과 포도주를 이제 받았고 40세겔의 은을 받았고 또 그 총독의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여러 것을 뜯어냈겠죠.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 했다. 또 네 번째 보니까 느헤미야와 그의 수하들은 그 종들이겠죠. 수하들은 그 성벽 건설에 직접 참여했고 또 여러분 이제 성벽도 없는 그런 땅을 거기 성벽을 세우고 하면 그 안에 땅값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그래서 한국 사람 잘하는 거. 땅값 올라가겠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좀 안전하니까 이런 기회에 쌀 때 땅 좀 사두자.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그거 땅 하자. 네. 그뿐 아니라 느헤미야는 매일 150명 되는 사람들을 매일 먹였다고 그랬어요.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 먹였다고 그랬어요. 150명을 먹이려면요, 또 플러스 알파 먹이려면은 밥도 많이 해야 되겠고 뭐 많이 해야겠잖아요. 여기 구체적으로 보니까 17절 이하에 보니까 매일 소 한 마리, 양 6마리, 많은 닭, 많은 포도주를 제공했더라. 느헤미야는 부자였어요. 페르시아에서 그 왕의 왕에게 바치는 술을 담당하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돈도 많이 있었고 올 때 또 그 왕에게 뭐 받은 것도 있고 하니까 자기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추측컨대 느헤미야는 가족도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왜? 그 왕을 섬기는 사람은 내실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기 있는 것을 가지고 매일 모르겠어요. 150명 먹이는 게 보통 10명만 먹여도 큰 식구인데 150명 플러스 알파를 먹이는 많은 것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느헤미야는 솔선수범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기로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솔선수범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제 정죄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 자신이 솔선수범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옳지 않은 것을 안타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특별히 성도들 간에는 다른 성도들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을 여기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나눠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복음을 증거하며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할 때 사람들이 아멘하고 따라올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리더로서도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참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줬고,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교훈을 배우고 그렇게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